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정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고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현자들은 바보라고 불러져도 지혜로운데요. 스스로 지혜밭을 가꿀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또한 일시적으로 바보 취급을 받거나 스스로 바보처럼 행동을 하더라도요. 세상이 그를 바보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문제는요. 바보들이 현자인 척 하는 데 있는 것인데요. 온갖 속임수와 사기가 난무한 이러한 세상에서 바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과 타인 또 나의 일과 남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99회차 서일봉의 반야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5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위타 위기 수미선이요 계시윤회 생사애니라 나와 남 위하는 일 착하다 해도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여니 원입 송풍 나오라요 장관무로 조사선이라 솔바람 칙렁굴 달비달에서 조사의 최상 참선 오래 닦아라 종조 란설 인장다니요 경야 혼침 락수 면이라 온종일 잘했네 잘못했네 시비하다가 긴 밤을 혼미 속에 잠만 즐기네 여차 출가 도수시오 피러 삼계 출둔하니라 이와 같은 출가라면 은혜만 커서 삼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우니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야운선사 자경문 가운데 10번째 대중 가운데 거처해서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지내라 이야기인데 사랑을 끊고 부모를 떠난 것은 법계가 평등한 연고인데 만일 친소가 있다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 친소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움과 먼 것을 이야기를 하죠. 거울이 물체를 비칠 때에 먼 곳에 있는 것이든 가까운 데 있는 곳이든 거울 안에는 한 군데 다 비친단 말이죠. 친소가 멀고 가까움이 없다. 사람에게는 멀고 가까움이 있지만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소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출가하여 무슨 덕이 있겠는가. 출가자다라고 한 마음을 쉬기 때문에요. 일단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입장이라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력이 없죠. 애증, 애욕, 수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애증, 애욕, 수욕이 있으면 중생이고요. 애증, 애욕, 수욕이 없으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평등한 성품에는요. 이것 저것이 없고요.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이 없어지면 몸에 어찌 괴롭고 즐거운 성세가 있겠는가라고 했죠. 사막도에 드나드는 것은요. 바로 지옥악의 축생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육도에 오르내리는 것은요. 육도다라고 하는 것은 삼선도다라고 하면은 우선 하늘이 있겠고요. 천, 수라, 인간. 그다음에 이제 사막도가 있는데 이제 지옥악의 축생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요. 바로 10가지 선업. 예를 들면 우리가 업이다라고 하면 10가지 악업이 있잖아요. 몸으로 짓는 것이 바로 뭐예요? 탐내. 몸으로 짓는 것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입으로 짓는 것이 이제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겠고요. 또 뜻으로 짓는 것이 이제 탐진치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정반대 되는 것이죠. 살생하는 게 아니라 방생을 하고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보시를 하고 사음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내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참말하고 사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 주는 이야기를 하고요. 양설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고든 말을 하는 거고 또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남한테 배려하고 보시하고 또 웃으면서 지혜로운 이러한 10가지 선업을 닦으면 우리는 천상에 난다. 천상에 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해탈하기 전엔 또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지니면 천상에 나고요. 또 그런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하면은 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계를 지키면서 살돈망주 5계를 지키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 하기도 하다 또 못하기도 하다가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럴 경우엔 인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내면 악귀가 되고 성내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으면 축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육도에 오르내리게 되는데 바로 육도에 오르내리는 것은 친하고 성긴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멀고 가까움이 없고요. 마음속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이 없다 보면 업력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육도윤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불자님들이 선업을 쌓아서 공덕을 지어서 좋은 곳에 난다라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논하는 건 아니죠. 왜요? 윤회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천상세계가 난다라고 해도 또 그 업력에 의해서 지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악귀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육도를 윤회하지 말고 아주 해탈을 해서 뭐예요? 2번 다시 태어나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선업을 쌓아야 되겠다. 선인성과 악인학과다 해가지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업력이 형성이 돼서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육도에 오르내리는 것은 친하고 성긴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마음이 평등한데 부합하면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진다면 결국 나고 죽음 자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욕성 무상 보리도요 야요 상회 평등심이라 위 없는 보리도를 이룩하려면 언제나 위 없는 평등심을 굳게 가져라. 야교 친수 증에게 도가 원해 억하심이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친소를 두면 도는 더욱 멀어지고 업만 커지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다 보면 좋고 나쁜 분별이 있다 보면 좋을 때는 좋아하다 나쁘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형성이 되고요.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야운선사께서는 이렇게 10가지로 해가지고 바로 자기를 경책하는 글을 남기셨는데요.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눈먼 거북이가 나무구멍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데 이게 바로 맹구우목이죠. 바로 부처님께서 배살리성에 계실 때 원숭이 연못을 거닐다가 바로 아나내기 이야기를 했죠. 바로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또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불법을 만나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맹구우목에 대해서를 했죠. 눈먼 거북이가 물리로 3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오고 구멍난 널빤지가 100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 구멍난 부위로 눈먼 거북이가 올라와서 앉는 확률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유럽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침팬지가 무작위로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서 오짜탈작 하나도 없이 셰익스피어 원작을 하나 있는 그대로 쳐내는 확률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 확률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과연 한평생을 닦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는가.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에도 보면은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업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더 이상 깊고 깊은 그런 부처님 법을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악업문견득수지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 얻어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해열의 진실이다.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개법장 진언을 하면서 옴 아라남 아라다 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경전을 모아놓은 창고를 열면서 옴 반드시 아라남 아라다 깊게 깨우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불법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겁을 지나더라도 다시 만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10가지 법을 의지해서 날로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퇴굴심이죠. 물러나는 마음을 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내가 실로 바라는 것은 너 혼자만이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이니라.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은 보면요,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 자각각타 각만이거든요. 자신이 깨치고 그 깨친 바를 뭐예요? 남한테 전하고, 그랬을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뭐예요? 흡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각만인데, 이게 자각각타 각만이 우리 불교의 근본 목적인데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냐? 중생구제에 있는 거예요. 중생구제다라고 하면 뭐 밥 못 먹는 사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이게 중생구제가 아니라 바로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거를 우리는 중생구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라는 용어를 보면요, 부처불자에다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바로 뭐예요? 깨달은 자고, 바로 그 깨달은 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불교인 것이죠. 우리는 뭐 불상에 빌고 매달리고 절을 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이게 불교는 아니에요.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한 마음을 바꿔서 바로 걸림이 없는 또 편안한 마음, 또 시비 분별이 없는 그런 열반경제에 이르도록 하는 게 바로 불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건 종교의 실익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거든요. 종교는 우리 기륭화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가장 보편타당한 열반의 이치를 알아서, 공한 이치를 알아서 득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게 최종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대가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4가지의 생명을 받아서, 4가지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태어나면 4가지가 있죠. 새끼로 태어나는 태생이 있겠고, 알로 태어나는 난생이 있겠고, 또 습성으로 태어나는 습생이 있겠고, 화생으로 태어난 화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란습한 4가지로 생명을 받아서 나고 죽고 할 때에 다 부모를 의지하여 생겨났으므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부모 되었던 이가 한량없이 많았으니 우리가 수억 겁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부모가 됐겠고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또 인연이 되어서 되었겠어요. 굉장히 보면 저 금강에 흐르는 물이 내가 수억 겁 전에 죽어서 나온 물기가 흐를 수도 있고요. 또 비가 돼서 내릴 수도 있고요. 내 어떤 지수화풍으로 육신이 돌아가서 산에 흙이 돼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으로 따져볼 때 이런 지중함이 부모 아니었던 것도 하나도 없고 형제나 친척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깨달을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보면 육도 중생이 바로
너의 여러 생 동안에 부모가 아닌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바로 이와 같은 중생들이 모두 악취에 떨어져서, 악취 사막도를 이야기를 하죠. 밤낮으로 무수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만일 내가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벗어나겠는가. 가슴을 여이는 듯 슬프고 애달도다. 그랬어요. 1000번 만번 바라노니 그대는 널리 큰 지혜를 밝혀 신통 변화의 위력과 자제한 방편의 힘을 갖추고 거칠은 파도의 지혜의 돛대가 되어서 탐욕 언덕에 세매는 미혹의 중생들을 널리 제도할지어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남을 속이기보다는요, 남에게 속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지만요, 남들을 속이는 사기자들은 더 많다는 생각이죠. 그들은 상대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온갖 잔꾀를 부려서 손해를 입히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지켜야 하고, 또 불법 역시 바르게 알아야 불교를 가장한 사기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요,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만드시고요. 시간이 혹시 되시면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에서 뵙고요. 여러분들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